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6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특별한 건 아니지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대신 노래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반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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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마지막 4절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더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참여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는 그 이유, 그 한 가지 이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절로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소서 창조의 영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을 이 마음속에 초청합시다. 성령을 우리 교회에 초청합시다. 성령을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들 사이로 초청합시다. 평화의 영이시고 인도하시는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슴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또 기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모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못 드리는 지체들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현재 저희의 삶에 대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미국 곳곳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이웃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 누구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학부의 선생님들과 여러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대학부 친구들을 사랑하러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을 저희 대학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삶과 직장, 가정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힘들고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채워주세요. 항상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선생님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행정팀, 바나바팀, 미디어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들의 달란트를 기뻐 사용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더라도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 고생하시는 목사님을 항상 축복해 주시고 어디를 가나 발걸음 지켜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과 가정에서도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목사님과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족한 저의 공동체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저희 공동체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힘든 일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친구가 있다면 서로 손잡고 함께 갈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딜 가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수학 시험을 제출하고 어디 가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서울숲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니에요. 저와 만나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너무 좋고요. 네. 왜 얼굴은 가리시죠? 뭘 드시고 계시나요? 운동 타임.
네, 오늘 또 귀한 찬양과 또 기도, 또 영상까지 수고해준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6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남가주의 가버너 또 LA시의 메이어가 교회를 이제 오픈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6월 달에는 뭔가 우리 공동체에 좋은 소식들을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미국에서 경찰의 그 흑인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흑인 분이 돌아가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도 역시 지금은 오픈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만난 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언제 우리가 교회 오픈할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회가 점점 더 두려움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또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또 성령님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하시고 계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성령님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게 오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0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곡식의 첫 수확을 바치는 첫 번째 절기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서 구약 성경에는 이거를 77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오순절은 더욱더 큰 절기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큰 축제, 성전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는 시기가 바로 오순절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날이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오순절 절기에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들이 모여서 하였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또 알려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장이었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며칠 안에 요한이 베풀어준 이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서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약속을 믿고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있던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시게 될, 아니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소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 바람, 숨, 호흡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 뜻을 가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 호흡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집어넣었을 때, 그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라,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믿는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강하고 급하게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요,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강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러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이 불의 혀 같은 모양 역시 성령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러 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불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로서 나타나신 그런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의 것들을 태우는 그런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오심 또한 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불과 참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태워서 깨끗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불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욕심과 교만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체크업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꺼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에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성령님을 퍼지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퍼지는 성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불은 한 곳에서 시작되었으면 그냥 거기만 붙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진다는 것입니다. 불은 퍼지고 또 확장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맨 처음에 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곧 3,000명에게 퍼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5,000명에게 퍼지게 되고요. 또 여러 만민족에 퍼지게 되고요. 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에까지 퍼지고 또 수리아 지방에도 퍼지고 유럽 지방에도 퍼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심령 속에 거룩한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계속 퍼진다는 것이죠. 즉 복음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불인 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퍼지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1년 전이나 또 1년 후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면 아마 그 공동체는 성령의 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이 퍼져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안 믿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퍼지고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 불의 혀 그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그 말을 따라 하는데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즉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요. 다른 언어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로 우리 방향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붙잡았던 이 생각들, 가치들, 삶의 목표들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이 회심, born again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중간 부분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많은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제자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언어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생기, 강한 소리를 마음에 모시는 삶.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복음을 번지는 그런 삶. 그리고 다른 언어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성령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성령님이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간절히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더러운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바람으로 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과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음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또 소리를 내어서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많은 뉴스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의료진들과 많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시위 현장들, 흑인 사망으로 인하여서 벌어졌던 인종차별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미국 안에 레이시즘이 사라지고 컨플릭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불안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심을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또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며 복음의 불을 계속해서 번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언어와 가치와 목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가치와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물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생명과 부활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학업과 학교와 일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